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성 중창단, 우리 교회 이런 중창단이 있었어요? 네, 너무 참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찬양도 좋았지만 찬양을 마치고 모두 다 이 일로 내려오니까 더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 더 기쁘게 해주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정세영 우리 형제님과 그 부부, 우리 허영애 부부 오셨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하루도 안 빼놓고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응답을 주시니까 감사한가요? 네, 필요를 느끼며 기도하라. 뭘 받을 것이에요? 응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진실된 기도이고 살아있는 기도이다. 예,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호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흡해야 돼요. 호호호호 하면은 웃는 것 같지만은 흡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상향적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드려왔는데 다시 말하면 응답 없는 기도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생동감도 없고 또 곧 기도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뭔가? 자,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챕터에 기도가 응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깊이 살피려면은 여러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네 가지만 이 종로의 계단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첫째는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의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대저 내가 어떤 자에게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해야 되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줄 때 어떤 어린아이에게 더 빨리 젖을 줄까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필요를 갈급하면 울어 제낍니다. 엄마에게. 엄마 젖죠? 말은 못하지만은 이 아이가 울음으로써 그 필요성을 갈급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젖을 주듯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이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식사를 할 때 그 식구들은 간절하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손님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런 현대 시대에도 아직도 기도하고 하는 식사의 가정이 다 있네요. 그렇게 좀 비아냥거렸어요. 예. 그때 이 농장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농장 안에는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서 현대적인 그런 가족도 있나요? 그랬어요. 그때 이 농장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네, 우리 농장에는 돼지와 개와 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과 같고 동물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7절에 그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런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에 그 앞에 이렇게 던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개와 돼지를 얘기했을까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에게 굳이 귀한 하늘의 응답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 95쪽에 성신의 과마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음을 열어놓다는 것은 내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강한 필요를 느끼는 그 마음에 성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신다고,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얼마나 간절히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를 금방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조금만 하면 벌써 힘이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는 더더욱 그런 일들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예언성경 연구반이 항상 모이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그 연구반원 회원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컴퓨터하고 이 TV 모니터하고 커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 중요한 예언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런 도전을 해와요.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는 거예요. 다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참 몸 달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그 화면이 딱 나오는데, 제가 빨리 기도했을까요? 늦게 기도했을까요? 늦게 기도했어요.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이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괜한 고생을 많이 했죠. 아예 안 될 때 빨리 뭐 했으면 되는데, 기도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은 한계를 느껴요. 조금만 오래 잠을 못 자면
견디지를 못하죠. 조그만 마음에 누가 상처를 주면 그걸 해결을 못하고 정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같이 대들면서 싸워버리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방치해두면 그냥 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이런 필요를 가져야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필요가 느껴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기도의 생활이셨어요. 그분은 사실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스스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모본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나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주의 기도문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방법도, 그런 기도의 샘플링도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필요로 했을까? 사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뭐가 되어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셨을까요? 인성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연약합니다. 맞죠? 예,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는데 인성이 가지고 있는 죄는 갖지 않으셨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 연약하여진 그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띠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프셨을까, 안 배고프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장하셔서라는 표현 나와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이 식사 안 하시면 배가 고프세요. 잠 안 자면 주무시고 싶으셨을까요? 네.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던지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폭풍이 온 줄도 모르고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들어갈 지경까지 천중벼락이 치면서 난리가 치고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칠 때까지 주님은 깨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필요성이 많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요한 게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죠. 그러니까 그 필요를 누구에게 구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필요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사람을 살리실 때 당신이 힘이 있으셨어요. 그 안에 신성이 내재하여 계셨지만은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오르셔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게 하여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샘플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모본으로 기도했다면 무슨 밤새도록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12명이 택해지기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주님, 제게 이제 12명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이제 제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 지구상에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그런 위대한 이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선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와, 예수님 실컷 기도한 게 그 정도 사람을 뽑았나요? 딱 불황무식한 어부들, 예, 성격도 아주 더러워. 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질을 내고 말이죠. 요한과 이 야고보는 막 하늘로부터 불 내려가지고 막 다 죽이자고 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예? 도마는 전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놓아봐야 믿는다고 믿음도 없는 이러한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밤새도록 기도해서 구하셨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위대한 세상의 복음을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피로를 느끼며 기도하셨는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예수님보다도 형편없는 정말 저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도의 필요를 느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형편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 속에 죽어가는 거죠. 죽은 거예요.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간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나, 그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탄원을 피로를 느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약속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피로를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대제사장 엘리가 기도 다 끝나고 나오니까 자매님 come here.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술 좀 그만 드시지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술 먹고 이렇게 주종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아시나요? 엘리야는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했는지. 여기 열왕기상 18장 37,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피로를 가지고 아버지 지금 이 싸움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지금 여기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이 지금 들고 날뛰면서 자기 신을 불러가지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불을 못 내리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단을 수축하고 그 가뭄에 완전히 물을 갖다가 부어서 또랑에 물이 콸콸 넘치도록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를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렬하게 피로를 느낄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 불이 안 내려오면 하나님 망신당하는 겁니다. 제 망신보다도 하나님 망신당. 간절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얼티게 보세요. 18장 38장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우리 요새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교회의 기도가 세요, 안 세요?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갈급한 마음에서의 기도입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전혀.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분은 심지어는 보면은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과 맞으면 신속히 응답하시기 위하여 자세를 갖추고 계시는데,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주고 싶은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에게 주면 개와 돼지처럼 진주를 함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받는 것을 믿은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고 말고 싶으시면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뭐할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믿어야 돼요. 예언의 신의 말씀 하나 더 있죠. 정로의 계단 96쪽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이거 너무 비가 안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비가 좀 오도록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를 가집시다. 자, 우리는 가서 산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뭘 몇 월 며칠 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이제 산상 기도를 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 소녀 하나가 왔습니다. 기도하러 온 거예요. 가자 하고 이제 산으로 가는데 이 소녀는 뭘 가지고 왔을까요? 우산을 달랑달랑 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장로님 한 분이, 얘야, 뭐 이렇게 청청 비가 안 오는 날에 무슨 우산을 가져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 우리 무슨 기도하러 가지요?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지. 그럼 비 올 거 아니에요? 와우, 장로님 한 대 맞았어요. 가던 중이라 집에 가서 우산 가져올 수도 없고 열심히 산상 기도했습니다. 비 왔을까 안 왔을까? 왔지요. 비 안 맞은 사람 누구밖에 없을게요? 그 소녀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그 비가 온 응답받은 기도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응답이 됐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 한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소녀 아이의 그 믿음 때문에 응답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날 다 비 맞고 왔지만 이 소녀만 비 안 맞고,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아주
어린 소녀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대로 응답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맹인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헛발을 디뎠어요. 지금 내가 산길을 가고 있지. 근데 발길을 헛디뎌가지고선 쫙 떨어지는데 간신히 떨어지면서 뒤에 이렇게 허부졌다가 이 나무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이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이고 아무데도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산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벼랑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나무 가닥을 잡은 거다. 그러니까 그는 생각하기에 천길만길 지금 벼랑에 자기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나무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놓으면은 완전히 천길만길 떨어져 자기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아무도 산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급기야 이 맹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거기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서 말씀하셨어요. 내 잡은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거는 하나님이 날 골탕을 먹이시려시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그렇게 했죠. 다른 하나님.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맹인이 천길만길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언덕바지인데 딱 그 사람이 그 손을 놓으면 30cm 밑에 바닥이 있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끝날 시간이 되어서 이건 아주 실제적인 일이었는데요. 지금 텍사스에 와 있는 이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군대에서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무슨 보고가 들어왔느냐면은 군인 하나가 상부에 보고도 없이 토요일 날 무단 외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탈영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탈영 보고가. 근데 그 사람 명단을 딱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유태희라고 하는 신학가 이 같은 동문이에요. 근데 같은 부대에 있었는데도 몰랐었어요. 딱 보니까 토요일 날 무단 외출이라. 그러니까는 딱 들기에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이 안식일 지키러 간 거구나. 안식일 지키러.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관에게 잘 설명을 했다. 이 사람 탈영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저도 사실은 안식일 교인인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리러 갔을 거라고. 결코 탈영할 존재가. 이제 이문희 목사님 그때 신앙을 다 받아가지고 군대 갔기 때문에 안식일 지킬 그런 적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교인으로서 이제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잘 얘기해가지고 그 상관이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영창 가는 것이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태희 이분은 상관에게는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줘 안 들어줘? 무슨 소리냐? 토요일 날 다시 훈련받고 그러는데 너만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쓴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 나간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거 뒤처리해 주시느냐고 누굴 거기서 세웠어. 이문희를 세워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뒷감당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십니다.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네, 주저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필요를 느끼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에는 2가지 더 하시고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찬미 부르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2부로 우리 추모 예배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강대수 장로님께서 봐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받은 것을 받는 줄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